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49번째 시간으로 왕이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진멸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일들을 벌이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해요. 근데 그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베냐민 지파 보고 잘못했구나 후회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후회만 하거나 반성을 해선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며 잘못된 맹세 두 가지를 했었죠.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총회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거다. 그렇게 두 가지 맹세를 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림몬바위에 숨었던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맞아줍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걸 알고서는 12,000명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참 너무 잔인하죠. 분명히 자기들이 후회했으면 이런 일은 벌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벌여놓고 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이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처음에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몰려든 것도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 머리에서 나온 대로 그들이 행하고 그들 머리에서 나온 대로 그들은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도 오묘한 건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며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베냐민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는데 그들 서로를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이 되어버린 모습을 적실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합니까? 또 생각하고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어줄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 그래도 죄인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후회할 일들을 자꾸 했으면 이제는 자기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까 생각할 게 아니고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먼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지를 않아요. 앞에서 그렇게 4만 명이나 죽는 일을 통해서 실수하는 일을 범했으면 이젠 좀 그걸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거나 사고 치면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꼭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 수준에 있는 애들한테 가서 애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뭐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해답 나오는 걸 보면 더 기가 차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에게서 물어보면 부모가 해결을 해줄 것이고 어려운 일을 풀어줄 텐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딱 그 사춘기 아이들 같아 보여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한 지파 사라짐이 없으리라.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자기들이 그렇게 진멸전쟁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인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치따르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멈췄으면 될 일인데 문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해결하려니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쓸데없는 것은 열심히 잘 지킵니다. 자기들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했으니 절대로 우리 딸들은 베냐민에게 줄 수 없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게 맹세를 합니다. 절대 신앙적이지 않으면서 삶은 전혀 비신앙적이면서 이런 일에는 그냥 목숨 걸고 맹세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8절 말미에 뭐라 그랬어요?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도 전쟁하면서 밤까지 금식하라고 명령해놓고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요나단 뽑히니까 넌 내 아들이지만 죽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맹세해놓고 그걸 죽어라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저주받을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는 딸을 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봐 무섭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보다도 더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베냐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이 40만이 모여서 전쟁했고 4만이 죽었습니다. 그럼 36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베냐민은 지금 600명 남았어요. 다 죽고 2만 5천 명 죽고. 그리고 나니까 베냐민이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이스라엘의 명령을 듣습니다. 처음에는요. 불량배를 데리고 와라. 죽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싸우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매를 맞고 2만 5천 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해요? 찍소리 못하고 그 말을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힘이 센 사람이 말을 하면 힘이 약한 사람은 그 말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면 됩니다. 안 들으면 치면 돼요. 그래서 들을 때까지 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자는 강자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베냐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 여자가 춤을 추러 나오거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위해 아내를 맞아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딸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래놓고 시키는 게 뭐예요? 너희 저 가서 실로 여자 춤추는 거 보거든 인신매매에다 데려가다가 아내 삼아라. 인신매매가 너무 과격한 표현 같으면 옛날 표현대로라면 옛날 사람들은 보쌈한다 그러잖아요. 보쌈에다가 아내 삼아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한 벼락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을까봐. 자기 딸들 주면. 아니, 자기 딸들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딸을 보쌈에 가고 인신매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시비 걸면 왜 우리 딸들 훔쳐가느냐 시비 걸면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되게 웃긴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럴 거면 자기들 딸을 주면 끝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딸을 주면 제일 빨리 편하게 이르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딸들은 주지 않아요. 왜? 저주받을까 봐. 그러면서 이 실로 사람들이 와서 따지면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이 자의로 준 거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인신매매가 간 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받지 않을 거다? 저주받지 않을 거다. 아니 그럴 거면 자기들 딸을 주면 되죠.
우리 딸들 저기 춤추게 할 테니까 가서 인신매매에다가 그냥 니들 아내 삼아라 그러면 되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왜요? 자기 딸 귀한 건 알아요. 자기 딸 귀한 건 아는데 남의 딸 귀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딸은 인신매매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아니면 돼요? 내 딸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요. 세상보다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받지 않고 싶어서 저주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 딸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딸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남의 집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뭐였어요? 레위인이 첩을 둬서요. 레위인이 첩을 줬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베냐민 지파 집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40만이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다 우리 땅에서. 이런 잔인한 일은 있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보다도 더 불량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심판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불량배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서 400명 천역 뺏겠다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베냐민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고 이제는 실로 사람들 딸까지 인신매매시키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딸을 줄 수 없대요.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딸 주면 가장 빨리 끝날 일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23절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성경은 결론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스라엘에 왕이 너무 많음으로예요. 왕이 없는데 왕이 너무 많아요. 옛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없는 굴에는 누가 왕이라고요? 여우가 왕이라고요.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 돼 있어요? 여우가 수천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왕인 자기들 소견에 오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으면 전쟁 안 일어나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우면 자녀들이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싸우는 티도 못 냅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그렇게 무서워서라도 싸움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육적으로 무서운 아버지라도 있으면 싸움이 안 나는데 육적으로 무서운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망나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했어요. 뭐 한마디면 끝이에요. 성도들이 찍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젊은 목사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왕이 돼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날마다 전쟁입니다. 왜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자, 어떤 왕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인간의 목사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왕이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인간 목사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목사가 강하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인간 목사가 약하면 일어나고 그거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왕으로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미가서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끝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되셨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요. 세상의 왕들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찍어 누르 군림하면서 세상의 힘으로 둘러 왕이 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섬김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인정하면서 합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귀뚫린 종이에요.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종은 주인이 있으면 찍소리 못하고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돼서 삽니다. 근데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늘이시고 너희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에서 내가 왕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가 빠진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입니다. 날마다 수백 번 그걸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뭔지를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어디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모습과 같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새벽 예배를 제일 싫어해요. 힘듭니다. 근데요 새벽 예배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복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일 하루를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든 하루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하늘이시고 내 왕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내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인생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뭐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그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도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새벽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해도 매일같이 아침에 나와서 밖을 뛰는 분들 계세요.
저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그 공원 매일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뛰면서 건강이라도 좋아지죠.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영적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고 이 기회를 영위하시면서 나의 왕이 누구신가 늘 기억하시고 왕이 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런 아름다운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